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항상 모여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늘 천국입니까? 네, 늘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1위 조사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천국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쓰신 이 야고보 목사님도 이 말씀을 왜 썼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배꼽 친구로 자랐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꼭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하고서 싸우고 다음 모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모임에 또 나와서 또 싸우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 모인 곳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막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런 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쟁하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예요. 논쟁하다, 의견이 충돌하다, 뭐 좀 소극적인 의미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싸우는 거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물어보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이,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싸움과 다툼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목사님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정욕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어떤 탐심, 이기심, 음란함, 거짓됨,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열망하다, 바라다, 간절히 뭔가를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이 정욕 때문이라고 했으니 이 정욕이 뭐라고요? 뭔가를 굉장히 많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바라니까 이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얻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데 능히 그것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다가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회사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부서의 팀장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업무를 시켜놓고 못하면 세상 바보 만들어 놓고,
시킨 대로 해서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오리발 내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자존감이 계속해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 팀장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너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은 자기 팀에 막내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좀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고, 막내는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선배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죠. 어딜 가나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갈등들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고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 싸우고 다투는 것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바랄 수 없는데 가서 과도하게 뭔가를 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자꾸만 바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지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표정으로, 말로, 그리고 태도로, 선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표정으로, 말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믿음이 가득하면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 이 성령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해야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과 사람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과 결핍을 세상에서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나의 연약과 한계를 사람에게 자꾸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잡아먹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은 자꾸만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돈업자가 돼지들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료를 주고 주사를 맞추고 잘 돌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돌봐줘요? 양돈업자가 돼지를 왜 키워요? 왜 키우니?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좋은 사료, 비싼 사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잡아먹으려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키우고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돼지 양돈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지금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그날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제공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세상은 은혜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잡아먹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에요. 생명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책임자 대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빠, 나 떡 좀 주세요. 얘라 저리 가라, 돌이나 맞아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버지, 엄마, 나 생선 좀 구워주세요. 그러면 뱀 던지는 엄마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서 구하면 안 되는 세상에 찾아가서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바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만 뭔가를 기웃거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자기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런 사람 있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밤마다 다른 남자들하고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 안에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좀 심하다 싶은데 가늠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피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바람을 펴서 지금 신랑이 큰 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날 잡아먹는 세상에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수치당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 큰 그릇 준비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돼 있으면,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준비된 그릇, 설거지된 그릇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고 깨끗한 그릇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서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크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은 어려워요? 더러운 그릇이 되겠죠. 교만한 마음은 더러운 그릇이, 아무리 깨끗한 것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긴 모든 것들은 다 못 먹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령이 없는, 예수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한 생각이 12개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 우매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툼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유행이 좀 한참 지나기는 했지만 옛날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속된 말로 또로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땡땡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이상한 사람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상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또로 시작하는 이상한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피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 아, 이제 됐다,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둘, 셋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근데 우리 주변은,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직장에는 그런 사람 없어. 내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함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겸손한 자라는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경 이렇게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컴퓨터에다가 검색을 한번 넣어봤어요. 2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겸손한 자와 관련된 말씀이 20몇 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겸손한 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붙들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이런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크고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케 하시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뭔가를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저만 크게 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꾼들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릇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하면은 여러분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살까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이만큼씩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온갖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가진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 애굽 나라 왕자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옷도 좋은 옷 입었었겠죠. 이 사람 지나가고 나면은 수많은 애굽의 여자들이 와 스타일 정말 끝내준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BTS 바라보는 것처럼 막 박수 쳐주고 사인 받고 막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방에 이렇게 쳐서 때려 눕혔던 사람이니까 덩치도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박수 치고 아마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열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하루아침에 광야의 목자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치는데 애굽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잃고 자리 잃고 여러분 모세의 소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치는 양은 누구의 거예요? 그의 장인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쳤던 그 양은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자기가 대신 쳤던 거예요. 하는 일이라고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맨날 양똥 치우고 이른 양 찾으러 다니고 우유나 짜고 털이나 깎는 일.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금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애굽에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 모세의 그릇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릇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동안 겸손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집안에서 왕따만 당하다가 무려 13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에게 죽을 뻔하다가 광야로 쫓겨가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에 뭐합니까? 기껏 예수님 만나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고향의 다소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겸손의 설거지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맨 윗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걸까요? 주인이 뭐하면, 말하면, 지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힌트를 좀 줘야, 크게 줘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무기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 겸손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마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니까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슬금슬금 눈치 보고 피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마귀가 일절 틈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피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적인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현상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눈 돌아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신내림 받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적 현상이 사라진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설교 서두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다툼과 싸움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적 현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다툼과 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정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사라지고 바라지 말아야 할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그리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해 주신다. 모든 마귀적인 현상들은 다 물러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네 번째 왕. 여러분, 이 사람은, 여호사밧은 대표적인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 왕들을 여러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선한 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제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을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무리 여호와 신앙으로 통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마온 막 이런 나라들이 3개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구원을 요청했어요? 남쪽에 애굽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구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순간이 와도 여호사밧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모든 삶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압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마온과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사람들을 복병을 두어서 다 물리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뭘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술로 그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나타나는 믿음, 입술로 나타나는 기도, 말씀, 입술로 나타나는 성령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사람하고 경쟁하겠습니까? 왜 사람하고 다투겠습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니까 자꾸 그와 함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겸손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온갖 좋은 것들,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믿음도 받으시고 은총도 받으시고 복락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